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이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정말 날마다 내 열매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책찍질하고 더 무릎 꿇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의와 평강과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정말 내게 주신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뿌려주셨을지라도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가 더 악한 가라지를 뿌려서 그 마음밭에 악한 것들이 나오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정말 가시나무에 그런 악들만 나오게 해서 주님 앞에 정말 떨어져 바로 주님과 무관한 자를 만들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데서 우리를 지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무릎 꿇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정말 인자하신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나팔소리 듣기 전에 주님의 정말 아버지의 귀 늘려 주의 입술을 정말 열려 주로 말미암아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듣고, 또 입술 열려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마음에 먼저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 그거를 정말 품어 그와 하나 된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 거하는 자, 정말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거나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과 동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확장하고 주의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한 번 더 봅니다. 1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은 성경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태초에, 거기도 태초가 나와요.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히브리 헬라어로는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이라고 하는 것과 새라고 하는 것인데, 새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혹은 태초 혹은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기 이 창조 그 내용이 뭐를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례가 잉태할,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할 힘이다 할 때 그 잉태라는 단어가 똑같이 창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신하다 할 때 그 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 같은 자를 만드시고 당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신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는 정결한 자입니다. 정말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인들은 그저 교회에 나오면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 때 육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면은 그저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적 설교로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바뀐 것이 없고 엉망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악독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하는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것이 없이 말하는 게 육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혹은 사람들로 해서 말씀을 조금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일부적인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바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말해주는 게 혼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태, 완전히 변화되어 가면서 그 영이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영의 변화가 옵니다.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말하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적인 말은 마음을 감동하지만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혼이 변화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성경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은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삶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10절에 말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 먹는 자가 열매 먹어서 그 열매 먹으면서 변화되어 나타난 것을 갈라디아 5장에 말해놓은 겁니다. 22절 23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은 자들이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좋은 씨를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해서 악한 것이 납니까? 악독이 그에게서 납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악한 자가 그리했느니라. 마귀가 그리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가 뭘 얘기해 주냐면 마귀가 그에게 마음에 씨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의 그 씨를 받게 되면은 세상 것이 나옵니다. 세상 정욕이 나오고 세상 언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독이 나오다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말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 것을 말하고 육체의 것, 마음의 것,
혈기와 다툼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악독한 것들이 나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 아무리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주로부터 확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분에게 가서 신부라면은 신랑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라에 이스라엘이 위협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묻고자 하고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묻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게 죄예요. 마음의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게 죄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의 열매 맺습니다. 정말 그분이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씨 뿌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도 지금 씨 뿌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씨 뿌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그 다음에 이튿날 둘째 날에는 물을 말합니다. 물을 말하고 세 번째 빛과 물로서 씨 뿌린 그것을 자라게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씨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씨 뿌리고 마귀도 씨 뿌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씨는 의와 평안이에요. 마귀의 씨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씨 뿌려서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 거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는 사망의 열매 거두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를 압니다.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압니다. 누구 핑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분을,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 안 들리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여기 제3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완성하겠다 이 뜻이 있어요. 3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3으로 하나 되면은 그것이 완성입니다. 물과 빛과 물과 씨로 완성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완성이 되겠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완성이 돼요? 씨를 뿌려도 길가에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적시로 마귀가 빼앗아 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이 신겨지지가 않아요. 돌짝밭에 떨어져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지만 햇빛이 나서 하나는 말라버리고 빛이 오면은 말라버려요. 오히려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염려와 걱정과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씨앗이 못 자라서 다 그것도 햇빛을 못 봐서 죽어버려요. 또 옥토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바로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결실하고 혹은 60배, 30배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여기 첫째 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빛으로 너를 만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이 나타납니다.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2장부터 3장에 4절부터 해서 3장까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네 상태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태초에 창조할 때 모습이나 아담의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 바뀐 것이 없다는 거죠. 창조가 됐으면 그만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둘째 날에 이것을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 4장부터 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분이 여호와 엘롬이 만드시는 이 세계를 4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실현해 가고 있는지, 죄인된 자를 어떻게 창조하고 하겠다고 하는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한번 보세요. 4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 이전에 바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냅니다. 자, 선지 엘리야가 오는데 이 선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엘리야가 구약에 있는 엘리야로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있는 엘리야처럼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재하는 역할은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여기 아비의 마음을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말라기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바울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도 돌이켜. 자녀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침례 요한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엘로힘, 그분의 뜻을 여기다가 같이 담아놓고 엘리야가 오면은 그 창조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세상에 소개하고 또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1장에 나오는 빛으로 빛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하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물을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물이신 그분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말이, 내가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씨 뿌리냐? 예수님이 씨 뿌립니다. 이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입니다. 창세기 여기 1장에 보면은 6절 이하로 물이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위의 물과 아랫물로 갈라집니다. 거기에 궁창이 생긴 거예요. 물이 원래는 하나입니다. 아랫물도 위의 것을 나타낼 거예요. 다만 아랫물은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고 윗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놓고 궁창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표들을 걸어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을 발견해 톡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셋째 날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야 돼요. 분명히 이튿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물과 물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 구절에는 다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한 곳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묻이 드러납니다. 물에서, 진리라고 하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에서 물을 가르고 거기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거기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들, 겉으로 보이지는 육체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씨를 심고 그들을 가꾸는 일을, 하나님은 농부시라 영혼을 가꿉니다. 여기 지금 9절부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모인 물이 모인 거기를 바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도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있고, 독수리도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새도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성경에 전부 다. 사람도 두 종류다. 좋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전부 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셋째 날에 묻에다가, 땅은 그 묻이에요.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은 풀과 이렇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풀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풀은 자풀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채소는 사실은 채소라고 할 때는 가꾸는 주인이 있어요. 풀은 가꾸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채소부터 과목은 가꾸는 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다 이렇게, 농부는 그 나무를 가꾸시는 입니다. 여기 채소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가 뭐냐면은 채소, 씨 가진 채소입니다. 이 씨는, 풀은 씨가 없어요. 씨를 가지지 않은 겁니다. 채소는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예요. 씨라고 할 때 성경이 거의 다 두 가지로, 마귀의 씨, 하나님의 씨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만드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 같은 존재, 하나님의 씨가 없는 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씨를 넘어서서 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일, 열매를 낼 수 있는, 씨의 열매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씨로 표현했어요. 씨 가진 채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을 낼 수 있는 자도 씨 가진 존재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대로 이렇게 좀 하면은 뭐냐면은 원래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씨 가진 채소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푸른 풀과 그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 씨 맺는 채소라기보다는 씨 뿌리는 연한 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를 품고 뿌릴 수 있는 그런 그 풀을 얘기해 채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가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과목을 내라 내라 하니까 바로 거기서 묻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그 동사인데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는 계속해서 씨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 뜻 자체가 내라고 하는 이 다시한데 이 뜻은 내라고 할 때 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속해서 내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는 뭐가 말하니가 있어요. 이 동사 자체는 다시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그 주인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뜻을 담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 내라고 하는 이 다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해서 싹이 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씨를 가지면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상관없어요. 씨가 있으면 씨 맞는 채소가 계속 나와요. 씨가 있으면은 씨를 가진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풀은 안 나와요. 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예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개라고 하는 것도요 나쁜 뜻이 있어요.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으로 쓴 것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여져 있냐면은 주인이 도둑이 올 때 짖는 개 이렇게 나와요. 짖지 못하는 개가 나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신약에서는 개를 나쁜 쪽으로 써요. 한쪽으로는 주인한테 안 짖는 개라든가 짖지 않아요. 개라든가 그 다음에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개로 표현했어요. 그게 나쁜 쪽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건. 바로 지금 그 씨가 있네. 짐승은 씨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30절에 짐승이 먹는 게 풀이에요. 씨가 없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만약에 씨가 없으면은 짐승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암컷 수컷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은 거. 암컷 수컷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은 씨를 먹지 못하는 존재, 씨를 먹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생명을 먹지 못하는 존재를 암컷 수컷 동물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씨는 주인이 가꿔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씨 가진 채소가 되면 일단 가꿔요. 채소는 주인이 있어요. 풀은 없어요. 가꾸는 자가 없어요. 그냥 짐승의 먹입니다. 근데 이 씨는 바로 그 씨를 내게 되면 계속해서 씨를 품고 그 씨로 자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씨 가진 그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씨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씨, 자손, 뭐 후손, 소산, 뿌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열매 이런 뜻보다는 자손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씨를 뭐라고 써요? 자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후손으로 쓰여져. 무슨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 무슨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응? 그래서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미 처음부터 뭘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생명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씨예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씨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사망의 씨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씨를 뿌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은, 호세아 2장 23절 1250 뭐 한 9페이지 6페이지 뭐 60페이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저를 이 땅에 심어요. 응? 하나님이 백성에게 씨 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를 말합니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다시 땅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땅으로 표현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로 통칭해서 얘기했지만 그 씨는 어디에 심겨지냐면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씨는 전부 다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씨를 모든 자에게 심겠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없으면 풀이 돼버려요. 근데 주님은 씨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씨 뿌린다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씨 뿌리겠다고 하는 그 예언과 더불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진짜 씨 주겠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씨, 하나님의 자손이 누구냐? 이미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여기 그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에는 선악과 생명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은 선악과 특징이 나타나요.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인지 생명과 먹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져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받든지 뭐를 알기 시작하면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거 하나님의 뜻, 이건 아니고, 이건 사망, 이건 생명. 계속 선악으로 보여요. 선악과 먹은 자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선악으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뿐이에요. 그 선악과는 생명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전부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도 생명과 먹었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왜? 은행 걸 보면은 선악과 먹은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을 구별하고 이간해서, 그래서 이간하지 말라. 예? 계속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 먹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으면은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너를 너에게 한 말인데 그걸 보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남이 자꾸 보여. 내가 안 보이고 남이 보여. 계속해서 선악과 보면은 벌거벗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응?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아직까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이간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개로 보여요. 계속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로 보여요. 다시. 응? 생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여요. 의와 평강으로 보여요.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하는 걸로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개로 보이던 것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그 진리가 뭐냐? 그게 생명과예요. 이것은 그분이 주셨으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두 개로 보이다가 성령으로 생명과를 먹기 시작하면 전부 다 하나로, 화평으로 보여요. 의로 보여요. 평안으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와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뜻도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선악과 먹은 너희를 구별하겠다.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은 선악과 먹고 죽은, 그래서 이 과일이 씨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도 씨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에 14절 한번 있습니다. 14절. 14, 15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2장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3장에 와서 뱀에게 속아서 바로 선악과 먹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은 뭘로 나오냐면 재판장으로 나옵니다. 심판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피고가 둘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라고 하는 이 피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밑으로 쭉 이제 읽어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핑계합니다. 선악과 먹은 것이 대번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응?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자아가 하나님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선악과 딱 먹으니까 그 전부터는 순종하던 이가 자아가 살아나서 당신이 그랬잖아요 라고 자아가 창을 찌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자를 핑계합니다. 죄 때문에요. 이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근데 몰라요. 이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한 거냐.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응? 땅이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는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피가 땅이 받아서 호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창 찔려갖고 피 떨어졌는데 십자가 밖에서 그 피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다 예표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서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요. 피할 길을 묻는 거예요.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상처당하시면서도 살려주고 싶어. 아담이 누가 그랬냐. 그리고 두 말도 안 해요. 하와야 누가 그랬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에게는 일구의 가치도 없어요. 그대로 심판해버립니다. 뱀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엄청나게 잠겨 있는데 사람이 이걸 잘 못 보죠. 근데 문제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맺지만은 뱀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맺는 순서가 보면은 뱀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반대로 묻어 이제는 해요. 뱀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여자에게도 또 말합니다.
해산하고 수고하기 시작한다. 아담에게도 저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최초로, 존재라고 하는 자들에게 최초로 언약이 맺어져요. 이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최초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졌어요. 첫 언약이 깨졌어요. 이것은 첫 돌판이 깨지는 것과 똑같아요. 첫 언약이 범죄함으로 깨져요. 첫 돌판이 범죄함으로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 돌판이 생겨요. 첫 언약이 깨지면은 새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뱀의 머리가 깨진다, 뱀의 머리가 바로 완전히 잘려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기 보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걸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여기에 구속사가, 여기에 이미 2장 3장에 선악과 먹고 죽은 인간에 대한 그 구속사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사역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3년 반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루신 일들이 있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했어요. 근데 마귀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 깨지는 실질적인 현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골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깨져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꽂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 밖에 역사하는 모든 뱀의 권세는 깨졌는데 그 뱀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씨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그 머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뱀의 특성과 똑같은 특성, 두 개로 보는 것, 이간하며, 선악과 먹고 두 개로 보고 이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뱀의 머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개념으로 정말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그 후손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안에 마귀화 되어버린 내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 속에 마귀화 되어버린 옛사람, 내 자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율법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시각, 율법 시각으로 보면 죄인이 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죽여요. 왜? 그 율법의 시각은 두 개로 보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시각은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걸리면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이 마귀화되는 머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그분과 같이 내가 죽고 그분과 같이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그가 살아있는 겁니다. 응? 죽어라 해서 죽는다면 정말 좋겠는데 안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그가 마귀화되어 있는 내 자아 하나하나, 그 창들 하나하나가 제거되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 하나하나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응?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잘려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으로 죽는 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렸듯이 우리도 그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어거지로 잠시는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일만 딱 터지면 옛날 거 다 쏟아져 나와요. 폭발해서 다시 나옵니다. 응?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잠시 참은 거지. 변화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처음부터 변화된 적이 견딘 거예요. 참고. 그래서 완전히 마귀화되어 있는 내가, 응? 그분이 주신 그 씨로, 그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들은 자꾸 귀신 핑계, 마귀 핑계, 사람 핑계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마귀화 되어버린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나를 내가 억압하고 나를 저주하는 게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결국 사단의 실체가 누구냐? 납니다. 자아입니다. 마귀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고, 가정을 저주하고 있고, 자식을, 형제를, 남편과 아내를 계속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납니다. 안 죽었거든요. 죽은 적이 없어요. 잠시 덮어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핑계대요. 내가 다른 거에 노예가 돼 있다고. 아닙니다. 진짜 자기를 돌아보면은 귀신에게 노예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나에게 노예되어 있어요. 내가 그 귀신을 악용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귀신이 나의 그 성품을 악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뀌지 못한, 말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을 그가 그것을 악용하는 것 뿐이에요. 온 우주에 천상천하에 부모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이 돼 있어서. 그래서 주님도 죽일 수 있어요. 자아가 신입니다. 우주 천상천하에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신,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근데 주님은 얘기했어요. 그 헤아리는 헤아림과 그 정죄하는 그 정죄하고 그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응?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자아라고 하는 그게 머리가 뭐냐? 그게 뱀이에요. 응? 뱀의 머리를 깨요. 그게 뱀의 머리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깨지면은 뱃속에서부터 혹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 자신과 똑같아져 있는 그 귀신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가요. 응? 그것도 나가요. 근데 그놈은 내쫓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안 바뀌면 그놈은 안 나갑니다. 진짜 그것이 내 섭성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 좋아하잖아요, 우리. 왜? 그게 일곱 족속의 속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겁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뱃속에서 혹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영들, 나와 같이 살아왔던 그 영이 끊어져요.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 닻이 내려져 있어요. 땅에다가 닻이 내려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한쪽 팔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한쪽 팔은 땅에 붙들고 있어요. 줄이 메어져 있다고요. 영혼이. 그래서 주님은 그쪽으로 당기려고 그러고 마귀는 땅으로 당겨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들이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이어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변화될 수 어떤 잠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주 내리는 비를 얻어서라도 가능하지만은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안 죽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아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혼으로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아가 내 자아 그분과 하나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잘리고 그분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로도 가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이 뭡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땅으로 온 것 모든 것이 정욕이에요. 그리고 욕심, 마음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모든 욕심, 탐심 다 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응? 그걸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하겠지만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화목하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미 20절 이하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 사랑에 거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십자가에 안 죽으면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멸이 되냐고요. 응? 십자가에 죽어야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소멸이 돼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네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혼을 죽이라는 거예요. 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땅에서 태어나면서 네가 형성한 그 자아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온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라 그러니까 소멸이란 뜻이 아니라 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아가 하늘의 것으로 형성되는 자아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자아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 아들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걸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아. 말하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마음에 품은 것이 같고 뜻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연합이라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됨이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삼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자아가 자아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떨어진 그 목을 우리 자아로 바꿔서 내가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 되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신부란 개념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형제도 뭐예요? 하나에서 났으므로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물 그 위에 있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 위에 머리로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진짜 교회가 누구냐? 자기 목이 떨어진 사람들,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첫째 볼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의 머리로 바뀐 사람들.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안에 뿌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뱀으로서의 자아, 진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사단과 똑같아져 버린 자아,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보는 그 자아의 머리가 잘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그 생명 없으면 못 죽어요. 내가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죽어요. 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겁니다. 진짜 바뀌는 거예요. 삶이 정말 바뀌는 겁니다. 정말 요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진짜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나를 못 믿겠느냐? 하는 일을 좀 복 믿어라. 아무리 그분이 외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바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된 자는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있어요. 진리라고는 물이에요. 물은 진리예요. 응? 그 물을 나눕니다. 응? 그거를 물을, 하나님이 모인 그 물을, 진리라고 물을 딱 쪼개요. 쪼개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묻히더라라 마른 땅이 드러나요. 응? 마른 땅이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거기다가 씨 뿌리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의 씨예요. 진리라고 물을 나누어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씨를 자라게 해서 그 씨로 과목되게 하고 결국은 씨의 열매를 거두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씨가, 여인의 후손이 씨입니다. 그 씨를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타나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바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15장 17장에도 바로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22장에 가면 창세기 대적의 문을 밟는 자를 보내겠다 말합니다.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가 있어. 씨 뿌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내게다가, 이 땅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씨 뿌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다시 그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이 약속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이 약속이 모세에게로 가고, 이 약속이 다시 사무엘이나 또 다윗이나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왕국들이 분열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씨를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씨가 아브라함 너한테 심겠다, 네 자손들에게 이 땅에 심겠다 말씀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던 씨가 어디에서 발하냐면 뭇에서 땅이 드러나요. 뭇은 사람이에요. 네 속에서 나오겠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씨가 하나 올라와요. 싹이. 거기서 싹이 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터서 바로 거기서 발아에서 거기서 그가 다시 죽으니까 많은 열매. 그래서 그 첫 이삭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속에 담아놨어요. 6월절 무교절 만들고 그 다음에 77절이라 하면서 거기에 오순절 얘기를 했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77절 마지막에 요제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요제는 첫 이삭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 받으시고 49일 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드려지는 많은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씨를 심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에다 씨를 심고 거기에서 발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돼서 생명의 열매가 와서 생명의 열매가 싹 튀고 생명의 열매 살다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열매가 된 이후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으로 이제부터는 각 심령 속에 심어버린다. 응? 이스라엘 백성 마리아의 몸에 심겼던 그 씨가 발아돼서 바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더만 그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다시 그 씨를 이제는 성령으로 한 명에게 심겨졌던 씨가 모든 자 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데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에 대해서 두 정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는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많은 열매 맺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전 세계로 퍼져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해 많은 열매 맺는다. 그가 썩어지면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그 씨를 교회라고 하는 데에 다 심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심었던 씨가 계속해서 땅속에서 자라다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하나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씨를 뿌리는데 이제는 씨가 어떻게 뿌리는 그 씨를 받아서 제 같은 자로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만 살아요.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만 은혜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 같은 자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목은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그런 자가 두 정인들이에요. 진짜 두 정인은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사람. 이것은 귀인조사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돼서 오직 주님처럼 그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영으로 말하는 것 이전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우리를 가리켜서 그 마태복음에 나는 인자가 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인자다. 내가 생명의 씨 뿌린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거기에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훈이 내리는 비유 말이에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말이 그래요. 말이 그분의 말씀 내 말을 믿어라. 그가 입을 벌려 뭐예요? 천국 복음을 씨 뿌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씨를 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다 열매를 맺다. 인생들은 씨가 없어요. 세상에는 씨가 없어요. 씨 가진 분은 그분 하나밖에 여인의 우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가입니다. 그분이 그 씨를 가지고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라고 해요. 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씨 뿌리는 그분이 씨예요. 온전한 씨예요. 근데 그 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씨하고 하나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부 다 말씀, 언약, 약속, 생명, 진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자라는 뭐냐면 그 말씀, 언약, 생명,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뿌리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그 말을 뿌리다 이렇게 나와요. 말을 뿌리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뿌리다. 그 씨를 가지고 씨 가지고 있는 게 채소예요. 주인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씨를 가지고 가꾸어지는 거. 근데 열매 맺는 과목은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품고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씨를 품고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채소가 안 돼요. 과목을 낼 수 없으면 안 돼요. 과목을 내는 자는 생명과 먹은 자입니다. 그 생명의 과일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과일 내는 사람은 하나로 봐요. 두 개로 보이는 게 하나로 보여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대신해서 죽는 자가 돼요.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죽는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죽여 그분 안에 그와 하나 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어야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도 전부 다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열매 맺다. 열매 맺다.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파란데 열매 맺다. 결실하다. 이런 겁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라반데 많다, 크다, 증가하다, 막 쏟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아주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자라. 그래서 씨 뿌리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모든 채소. 씨 가진 자라. 이거 씨 뿌릴 수 있는 거. 씨 가지고 있는 열매 안에 그 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양식을 준다. 양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뭐냐면은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 이거예요. 지금 씨 가진 사람은 네 양식이 뭐냐? 씨 가지고 있는 채소다. 씨 가지고 있는 씨가 안에 있는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생명이에요. 그 씨를 먹어라. 그 마시라니까 살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가지라 이 말. 내가 이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6장에 말을 말해. 계속해서 말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은 아버지 말이다. 이 말을 먹어라. 이 말을 가져라. 이 말을 마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거를 답으로 이미 정해버렸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이런 육체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 진짜는 이미 창세기 여기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씨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씨가 진 과목, 그 다음에 그 채소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너희가 살리라고 말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게 그곳으로 살리라. 그 씨로 살리라. 여인이 오손이 오면 네가 살리라.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그렇게 많이 해. 주만 바라볼지니라. 저 바라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주만 좀 바라볼지니라. 저도 주님만 봅니다.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 그분이 나를 너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창세기 26장 12절에도 이삭이 그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농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내가 100배나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가 예수예요. 그가 씨 뿌려 하는 것을 그 씨 뿌리다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씨 뿌리는 농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농사, 이삭이 뿌리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농사, 그 씨를 뿌리고 잉태하는 농사. 그래서 그 씨를 뿌려서 잉태하는 이 농사하면은 거기도 말하고 있지만 100배나거든. 왜 하필 또 100배요? 완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씨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 씨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그 씨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씨로 하지 않으면 100배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부강하고 안전하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신명기 잘 보면 민수기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율리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잘 마음에 그래서 언약이 계속 나요.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언약이 없으면 함께 안 할 것이고 언약이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똑같습니다. 100배 결실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 씨로 뿌려서 그 씨로 100배 결실할 수 있어요. 창대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씨 뿌려 주셨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단 내 안에서 실행돼야 100배 결실하는 겁니다.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어야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당신 정말 아들을 우리에게 뿌리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47장 2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이 땅으로 뿌리. 이거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먹을 양식, 이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씨가 없는 시대라고 나와요. 여기 23절에 바로가 사람들의 몸을 사고 전지도 다 샀는데 다 사버렸어요. 그냥 땅도 사고 다 샀어요. 사람도 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종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씨가 없는데 바로 요셉이 씨 가진 사람이에요. 씨를 가져서 바로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씨, 자라게 할 수 있는 씨를 누가만 갖고 있냐면 요셉만 갖고 있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씨 뿌릴 수 있는 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생명의 씨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씨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거기 잘 보면 앞뒤로 저리면 내 땅을 다 팔아요. 누구에게 팔아요? 예수에게. 내 전지를 다 팔아요. 내 자식도 팔고 다 팔아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그걸 팔고 뭐를 가져요? 씨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신약에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요. 그거 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요셉이 그 씨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에게 땅을 팔아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을 다 팔아야 돼요. 심령의 밭을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다가 심을 수 있어요. 내가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팔면 그분이 나를 사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매매로 나와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 당신의 피, 우리는 뭘 주고 파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고 그가 우리는 그 피를 피로 산 거예요. 우리는 죄를 드렸고 그분은 그 피로써 우리를 산 것입니다. 오늘날 기근이 와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무슨 기근이 와 있냐면 영적 기근이 와 있어요. 근데 씨가 없어요 다들. 씨가 없는데 그 씨가 누구에게만 있냐면은 요셉에게만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만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팔아야 돼요.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전지를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고 그분에게서 바로 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씨 뿌리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안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씨 뿌리는 걸 어디서 뜰에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뜰이란 말을 잘 보면은 가인이 뜰로 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뜰로 나와요.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뿌리기 시작해요.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에게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작업 어디에서 뿌렸느냐? 사람들에게.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외쳐지는 그 하늘의 생명의 씨, 그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를 뿌려서 그 사람들이 그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성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씨만 갖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나가버려요. 뜰까지는 와가지고 그 씨를 받았어도 그 씨 받고 나가서 회개할지언정 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나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내 안에 자라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자라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씨를 가지고 자라서 완전히 그의 것이 되고 씨화돼 버리면은 자라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를 뭐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가 그 씨를 심었다냐. 하늘에 생명의 씨를 심은 겁니다. 의의 씨를 심은 거예요. 영생의 씨를 심은 거예요. 평강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심은 그 씨만이 진짜예요. 생명의 씨예요. 그게 영생의 씨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씨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씨가 있어야 비로소 의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완성되어 갈 수 있다. 그 씨를 심고 그 씨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씨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씨로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씨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참 신기해요. 항상 젖붙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나무에 젖붙임됐다.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머리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 얘기만 씨가 있어요. 그 말씀에만 씨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복음 안에서 자라서 의의 열매 맺고 평강의 열매 맺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지어다, 어린아이에 머물리지 말고 자랄지어다,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를 에베소 4장 15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계속해서 자랄지니라. 그 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를 지금 우리 안에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뽑아버려요. 내 자아가 다시 그걸 다 뽑아버려요. 다행히 두 개라도 같이 자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라지도 자라고 하나님이 뿌린 그 씨도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뽑다가 알곡도 다치거든. 그냥 냅둬요. 근데 고생은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씨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씨 심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분이 주신 그 씨로만 자라세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모든 것이 내게 쓴 편지예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 생명의 씨로, 바로 내가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 먹으면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식 못 먹으면 성경 읽어서 양식 먹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시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게 양식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식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이 양식 먹고 가져와서 뭐 드신 것이 있나고 그러니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양식입니다. 양식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정말 주신 영감 의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받은 만큼 자라게 하셔서 교회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씨가 저들 속에 잠겨 정말 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감옥이 되어 다시 열매 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모두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